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함께 먹고 나누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그냥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안 되는가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죠.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 수단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기도, 성례. 이 찬송은 기도에 포함됩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찬양, 성례를 말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방법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모두 공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큐티나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에 선포되는 이 설교를 의미하고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함께 기도하고 대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와 이 기도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설교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뭐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러한 기도 내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주장을 이렇게 하게 된다든지, 또는 기도가 내 생각을 막 말하면서 그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때를 쓰는 것, 옳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인데 자기 것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또 구원의 유익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그 구원의 효력을 저해하는 그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나 기도자가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가 되는 일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수년 동안 그런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그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죠?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천당에 속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에요. 천당에 속한 거예요. 천당에. 그러므로 이 예배당은 뭐 하는데요? 이 천당의 당사가 되는 거예요. 당사. 천당의 당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 당사가 새로 가입한 당원들로 다 채워지는 그런 천당대회, 전당대회 말고 천당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런 데예요. 천당이지 이당 저당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공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배의 세 번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 세 번째가 뭐죠? 성례죠, 성례. 세례와 성찬, 학습, 입교, 이런 성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 수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언약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성례는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물 해가지고 뿌려가지고 내 손으로 뿌려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내 세례 받았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막 성찬떡 만들고 포도주 빚어가지고 내 혼자 들어가지고 마시고 먹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사 삼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뭐하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떡과 잔을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러분, 베풀고 나누려면 대상이 필요하겠죠? 베풀고 나누는 주체가 필요하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 공적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떡이 맛이 없네, 있네, 포도주가 덜 익었네, 뭐 물이네,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 이 먹고 베풀고 나누는 것, 여기에 이 성찬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 예식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유익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성찬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또 성례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점에서요, 사실 이 성례라고 하는 건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실시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죠? 매주일.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오면서 성례가 이 예배에서 약해졌어요. 그 대신 다른 거, 말씀과 기도 있죠? 특별히 이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은 요 세 가지가 다 막 있어요. 그래서 예전이 많죠. 예식이 많죠. 그래서 사제의 설교가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런데 개신교는요, 이 성례가 줄어들면서 말씀이 길어졌어요. 말씀이 분량이 이렇게 비중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왜 그래 됐을까? 왜 종교개혁에서는 그렇게 됐을까? 그 뭐냐면 이 성례가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는요, 이 성례를 미신, 우상숭배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로만 가톨릭은 1551년도 트렌트 공의회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찬을 화채설, 따라합시다. 화채설로 믿습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이 사제가 여기다 기도하는 순간에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 육체로 실제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모양과 화학적 성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되게 거룩해 보이고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죠. 그런데 이 화채설이 중세 교회 안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죠. 신비주의하고 연합하면서 좀 우상숭배, 성체숭배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타락, 그 타락을 반대해서 지금부터 105년 전에 한 사제가 종교개혁을 주창하죠. 그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 그분도 가톨릭의 사제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화채설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반성으로서 따라해 볼까요? 공제설. 따라합시다. 공제설. 공제설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의 본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 성찬에 기도할 때, 사제가 기도할 때 그 떡과 잔 바로 옆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먹을 때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이 안 변하지만 요게 할 때 예수님도 함께 먹는다. 요게 이제 공제설이죠. 근데 여기에도 이 자체를 우상화하는 거는 좀
방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많은 문제점이 잔재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바꿉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해서 바꾸는데 뭐냐면 말씀대로 가자, 말씀대로. 오늘 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자. 상징설이다. 기념하라고 그랬다. 이건 기념일 뿐이다. 떡과 잔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냥 기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어떤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즈빙글리는요, 가톨릭의 화채설 그리고 루터의 공제설, 이걸 둘 다 탁 반박을 하죠. 그래서 즈빙글리가 상당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루터와도 싸웠어요. 루터에 진짜 전쟁을 했어요. 싸워가지고 둘이 결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터의 이 교리에 대한 보완이 누구냐? 칼빈이에요. 칼빈인데요. 이 칼빈은 상징설을 보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게 됐죠.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 가운데 임하신다. 여러분, 모든 예배 안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성찬할 때 그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능력,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밥하고 음료수하고 먹죠. 밥만 먹으면 안 되죠. 이 떡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요,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칼빈은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이 실시돼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걸 주창을 했어요. 왜 안 하느냐, 매주 안 하느냐, 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게 칼빈이 속한 스위스 제네바 그 회의에서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안 돼. 매일 하면 안 돼. 너무 자주 하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로만 가톨릭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로만 가톨릭의 이 성찬 성례의 우상화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겨우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성찬을 매주 하게 되면 자칫 이 성도들이 다시 로만 가톨릭 교회로 그 신앙이 회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주 하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매달 한 번 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현대화되고 예배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또 1부 마치고 2부 마치고 막 해야 되니까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1년에 두 번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2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성찬을 더 엄중하게, 더 진지하게 우리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는요, 이 즈빙글리의 기념설과 칼뱅의 영적 임재설을 모두 채택합니다. 떡과 포도주가 신비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실 축원드립니다.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게 되고, 또 잔을 마실 때 피로 세우신 그 구원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다? 공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예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진지하게, 엄숙하게 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평소보다 더 간절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 그럼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밥은 왜 먹어야 돼요? 내일을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우리는 이 성찬을 먹는 이유는 뭐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영적인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성찬을 언제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있을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 전쟁, 십자가, 그것을 임하기 전에 제자들과 이 결기를 다지는 거예요.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마치 군인들이 출전을 앞두고 전날 결사의 항전을 위해서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게 바로 성찬을, 예수께서 성찬을 하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샬롬 페스티벌을 앞두고 한 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있을 치열한 영적 싸움을 앞두고 그 결의를 다지는 그 만찬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타까운 영혼들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이 또 이렇게 초대를 하려면요, 이 영적 싸움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피하거나 또는 사기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톰 라이트는 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다 만질 수 있으니까 복음인데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성찬을 함께 먹고 나누는 복음이다 라고 부르고 싶어요. 성찬에서 핵심은 뭐예요?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먹으러 모일 때는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성찬을 함께 먹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모여서 혼자서 먹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의 범위가 또 우리 안에서만 딱 한정되어 있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했는데요, 너희끼리만 나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끼리 나누라. 그 너희의 범위가 어디냐?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성찬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친히 만드셨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영혼들을 이 성찬에 초대해야 돼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함께 복음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성찬을 베풀기 전에 미리 그 만찬을 또 하죠. 뭐예요? 5병이요 7병이요 그 식사 자리를 먼저 마련했어요. 그게 뭐예요? VIP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겁니다. 5병이어는 세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만찬인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는요, 늘 집에서도 식사하셨죠. 그것도 주님과 함께 먹으니까 만찬인 거죠. 그곳에는요,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이 늘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샬롬 식탁이다 라고 불러요. 샬롬 식탁이다. 어느 누구도 차별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먼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불안하지 않고
저 사람이 더 많이 먹을까 봐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평안이 있어요. 그 샬롬 식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샬롬 식탁이 있죠? 5층에서 5층 샬롬 카페테리아 돼 있잖아요. 샬롬 식당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신학적 제한으로 인해서 이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지만 5층 이 샬롬 식당에서는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 등록한 교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이름이 샬롬이에요. 샬롬. 누구든지.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지금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비를 누군가 대신 내어주고 있다든지, 또는 그곳에서 또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런 헌신과 봉사하는 그 대가 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먹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함께 먹고 나누는 이 복음의 연장인 것입니다. 성찬 예식의 이 신학적 의미를, 이 성찬 예식의 그 신학적 의미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과 5층에 사는 샬롬 식탁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이 복음을 먹고 나누는 이 대상을 더 확장시키는 날이 되기를 바라요. 아직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 VIP들에게 샬롬 식탁에 먼저 초대를 하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이 코밑이 열려야 그 밑이 열린다 그러죠. 이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샬롬 식탁을 함께 나누어 먹은 후에,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먹을 때 영혼과 육체가 또 전인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성찬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또 부으심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앞에 학습 입교받는 형제자매들 축복하십시다. 존귀하게 존귀하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하십시다. 뒤를 돌아서 이 약속을 신실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학습 세례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신용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함께 영혼 구원해야 될 그 VIP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